신경과학자들 가운데 움베르트 마트라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학계에 인간의 뇌에 대하여 보고서를 올렸는데, 인간의 뇌 세포가 한 1000억 개 정도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1000억 개가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설명을 붙이면 2024년 최고 사양 컴퓨터가 주로 스위치, 이 트랜지스터로 최고 사양이 100억 개랍니다. 근데 인간의 뇌는 1000억 개의 트랜지스터와 같은 세포가 있고, 이 하나의 세포가 다른 세포 1000억 개와 또 시냅스로 연결이 되면 1000조 개가 되는 어마어마한 뇌세포. 근데 일단 1000억 개라고 하십시다. 근데 이 1000억 개 중에 980억 개, 약 98%가 내가 말을 툭 뱉으면 그 말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지금 우리를 통제하고 있다 라고는 매우 의미심장한 학계 보고서를 올렸어요. 근데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들어와서도 유대인의 속담, 탈무라든지 이런 책자들을 보면 참 재밌게 썼는데, 당신의 입 안에 있는 말은 당신의 노예이겠지만 당신의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당신의 주인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일평생 말을 하면서 사는데, 내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의도했든 의도했지 않든 툭툭툭툭 내뱉는 말들이 내 인생을 결정짓고 내 인생을 끌고 간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도 뇌과학자들이 있잖아요. 뇌과학자들이 이것을 정리를 했는데요, 뇌 속에는 언어 중추신경계가 있는데 이 언어신경이 몸 전체 신경계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쉽게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누군가가 나 자신이라고 합시다.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가망이 없어.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이런 언어를 내가 내 입에서 툭툭툭툭 던지면 우리 몸은 서로에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그래,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다고 말해주는 중추신경센터로부터 지시사항을 받았으니까 어떤 능력도 개발을 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이 무능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빨리빨리 준비를 시켜줘야 돼 하면서 멘탈도 피지컬도 정신세계, 육체세계가 무력하게 디프레스되고 다운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요? 무엇 때문에요? 나의 말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20년 동안 워드 세러피, 언어 치료로 몸을 담았던 하버드대 교수가 있는데 매트 버드 교수가 책을 한 권 자기 학계를 정리해서 책을 써냈는데,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You are what you say. You say, what you say는 앞에는 you are, you를 수식하는 수식어구라고 해요. You are, 당신이 누구냐 하는 것은 what you say. 당신 하는 말이 당신이다. 그것이 당신의 존재다. 그러니까 삶의 의욕을 꺾어버리고 짓밟는 그런 언어들, 나쁜 언어들을 쓰면 내 안에는 nerve, 모든 신경들이 그 말에 반응을 하면서 빠른 속도로 신체 기능들이 약화되고 절망적인 자리로 끌려 들어가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화도 안 되고 두통도 오고 그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짜증나, 성질나,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면 웃는 사람들은 혹시 그런 말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실제로 우리 몸이, 내 인격이, 내 삶의 자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는 학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학자들의 이론이 바이블 성경에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구약 본문 민수기 14장 본문을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언어신경계와 부정적인 언어신경계에 노출된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28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너희들이 너희 입으로 던진 그 말들이 내 귀에, 누구의 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귀에 들려온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동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피드백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악평의 언어, 그러니까 지평학적으로 사회 속에 생활하면서 알고 있는 논리와 자기의 이성으로 그저 보여지는 대로 말을 하는 악평의 언어를 사용하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이 실려 들어오는 약속된 말씀으로 시작되는 호평의 언어를 사용하던 백성들의 삶이 다르게 전개되고 있었다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개됐다는 이야기일까요?
악평의 언어 신경계에 노출이 된 자들은 그들이 한 말 그대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갈 거야. 가면 우리는 밥이야 죽어. 이런 말들 계속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삶을 이어가지 못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중단되거나 중간에 도태세력이 되고 말았고, 즉 생존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호평의 언어 신경계에 노출돼 그 말들을 했던 자들은 그들의 말대로 생존하게 되었다. 영어 성경을 보면 survival에 성공하게 되었다라고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보도해 줍니다. 성경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게 되면요, 창세기 1장을 펴면 하나님의 언어, 말이 시작돼서 그 다음에 창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리고 나서 창조의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언어가 먼저고, 그러니까 창조 행위보다 언어 행위가 앞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삶을 창조하는 시작이고 마지막인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의 말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말했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다. God said and it was so. 성경 구절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창세기 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언어 신경계 속에 축복을 매설해 두셨기 때문에 긍정의 말, 창조의 말, 힘이 되는 말들을 계속 내가 의도적으로 툭툭툭툭툭 던지면 인생이 살아나고 부흥되고 축복을 생산하게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당신의 영성을, 당신의 언어 권위를 우리에게 프로그래밍 하셨다. 믿어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좋은 말들 하셔야 돼요. 지금 국가 사회가 너무 나쁜 말들이 많은데, 자식 키우면서 좋은 말들 해야지. 이 죽일 놈 살릴 놈 해보세요. 그럼 이 자식이 나중에 그다 지 새끼 낳아가지고 이 죽일 놈 살릴 놈, 그런 말만 듣고 살았으니까. You are what you say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나 자신인 거죠. 자, 세 가지 언어 신경계를 건드리는 멘트를 할 텐데요, 제가 세 가지 문장을 가져왔어요. 축복의 선물로. 첫 번째 화면 한번 띄워보실까요? 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부부가 앉으시면 손을 꽉 잡고 좀 인사를 하시면 좋은데, 당신처럼 귀한 분을 산돌께서 만난 것은 내 인생의 영광입니다. 시작. 당신처럼 귀한 분을 산들교회에서 만난 것은 내 인생의 영광입니다. 두 번째 언어 신경계를 건드려 보겠습니다. 나처럼 부족한 사람과 천국 가는 길동무가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나처럼 부족한 사람과 천국 가는 길동무가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2024년이 끝날 무렵에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1등으로 받아가세요. 2024년 끝날 무렵에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1등으로 받아가세요. 그 보세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자식에게, 여러분의 부모에게 어떤 말들을 하십니까? 짜증나 불평스러운 말들은요, 결코 우리 안에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도 같은 말씀인데요, 제자들의 언어 신경계를 강하게 자극하시는 그리스도의 어록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자신들도 예수의 꼬봉 아닙니까? 예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해의 포탄을 투하할까 봐 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하고 히키커머리, 은둔형 외톨이, 사람과의 관계망을, 사회의 연결망을 다 끊어버리고 두문불출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세계를 외면해버린 상태가 현재 이 예수의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그렇게 절망에 에워싸여서 문을 걸어 잠근 제자들은 그 안에서 서로서로에게 어떤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야, 우리들도 이러다가 죽는 거잖아.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유대교 교도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우리를 가만 놔두겠냐? 이제 우리는 가망이 없는 거야. 우리는 지금 숨을 쉬고 있지만 살아있으나 우리는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언어 중추신경계를 타고 흘러내리는 부정적인 말들로 자신들의 미래를 학살하고 있었다는 그 장면들이, 그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언어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고 느껴집니까? 그런데요, 터닝 포인트 반전이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주눅 들어있는 문을 걸어 잠근 골방에 시공을 초월해서 부활하신 몸이니까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언어 신경계를 자극하는 말씀을 선포하시게 되는데 반전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구원이 그 실체를,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길 시작했다라고 사도 요한이
생중계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신약 본문 속으로 들어가는데 19절 화면 보실까요? 예수께서 오셔서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가 아무 말 없이 갑자기 딱 나타나더니만 첫 마디가 뭡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헬라어 역본 성경에 보면 에이르라는 휘민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예수의 입술에 선포된 평강 에이르레네 그 제자들의 언어 신경계에 닿으니까 유대계에 대한 신경쇠약증 때문에 불안에 휩싸여 있던 제자들이 심리적으로 혹은 영적인 강박증에서 벗어나서 좀 이따 영어 성경을 읽겠습니다마는 극도로 기뻐하게 되었다. 영어 성경은 overjoyed, 기쁨이 막 넘쳐흘렀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사내들인 공회가 해체된 게 아니라고요. 자기들의 상황이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가 언어 한마디를 툭 던졌는데 overjoyed. 이거는요 미국 대통령 후보자들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살 수 있는, 여야 지도자에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용산 국방부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선물인데 overjoyed, 기쁨이 넘치는 내 존재 속에서 상황과 상관없이 내 안에 넘치는 기쁨, 이게 그리스도의 언어예요. 그래서 20절을 읽어보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는 누굽니까? 십자가의 손과 옆구리에 못 박히신 예수를 보고 overjoyed. 영어 성경 disciples were overjoyed.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이상 저와 여러분 절대 기뻐지지 않아요. 돈 얼마면 되시겠어요? 권력 드릴까요? 박사학위 몇 개 필요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손과 옆구리를 내가 만져보지 않는 한 이 overjoyed,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이 강력한 기쁨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에이레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overjoyed, 에이레네,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넘치는 거룩한 공동체성을 늘 이루어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능력이 뭐예요? 기독교가 뭐 돈 많은 게 능력이고 뭐 큰 빌딩 세우고 막 화려한 막 첨탑 막 그렇게 하면 종탑 올리고 벨타워 올리고 막 교인 수 많아지고 막 버스 막 돌리고 이러면 기독교의 능력이 보이는 겁니까? 예수에서 시작된 말이 제자들의 신경계를 두들기는 순간에 신경쇠약증, 강박증으로부터 풀려나서 해방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서 죄악으로 신음하고 있는 1세기 헬라 도시 팔레스타인 땅을 힘겹게 살아가는 원주민들 혹은 민중들에게 하늘의 평강 에이레네를 외치는 언어 공동체, 복음 공동체로 고공성장을 일구어내는 하나님의 막강한 은총이 이 제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역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것은 전부 그리스도의 언어로부터 시작했다. 그 언어가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끝까지 품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죽음을 방불케 하는 신경전쟁의 상황, 하나도 상황이 안 바뀌었는데 기쁨이 고갈되지도 않고 기쁨이 끊임없이 리차지, 재충전되도록 언어 신경기를 더 강력하게 자극하는 예수님의 언어 세례가 뒤따라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22절 한번 읽어볼까? 이 말씀을 하시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또 하나의 언어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지만 또 하나의 언어는 성령을 받으라. Receive Holy Spirit. 성령을 받아들이라. 무슨 뜻이겠어요? 제가 이것을 창세기 창조기사와 연결하는데요. 창세기 2장 인간 창조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빚잖아요. 저와 여러분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맞죠? 다 수목장이나 아니면 뭐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다 뿌리잖아요. 다 흙으로 환원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빚으실 때 힘줄, 인대, 뭐 피부, 눈, 코, 입, 머리, 어깨, 무릎, 뭐 팔, 다리 완벽하게 다 빚었어요. 근데 다 됐는데 꼼짝도 않고
많이 있어요. 왜요? 뭐가 없죠? 숨이 없어요. 지금 저도 설교하고 여러분도 설교를 듣는데 들숨 날숨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만약에 이 숨이 끝나면 저와 여러분은 죽은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인간의 수가 셈할 가치가 있느냐? 호흡이 끝나면 당일에 흙으로 돌아가고 그 도마가 당일에 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숨 못 쉬면 끝난 겁니다. 지금 숨 쉰다는 말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빚으신 후에 그 코에 이 숨을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이 이제는 가만히 있는 복지부동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활동하는 인간 존재, 휴먼 비잉, 인간 존재가 역사 속 하나님의 창조 공간에 탄생하게 되어졌다. 이것이 창조 기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는 초대교회 속의 생명의 숨결 곧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언어를 선언하셨고 이러한 예수의 언어를 듣게 되는 제자들의 뇌리 속에 브레인 속에 그들의 영혼 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심으로 헬라 도시, 데가볼리, 로마 또는 아시아 각처로 십자가 복음을 유포하고 선포하는 언어 공동체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에너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면 돈 많은 사람이 모여 있으면 교회가 파워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 역이 되는 현상들 한국교회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불어넣으시는 숨결 성령이 함께할 때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옵니까? 무슨 주식 정보가 필요하세요? 세상에 어떤 잘 사는 어떤 이 웰빙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라고 성령을 받음으로 죄악된 세상 속에서 능력 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포하는 언어의 전달자로, 언어의 연금술사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며 살기 위해서 그 능력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오셨다면 아멘입니다.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권력을 구하려고 우리가 산돌교회 옵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흡입하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숨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숨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고민하십니까? 저는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독교를 정말 많이 고민하고 피드백하고 성찰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 옛날보다 기독교가 더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더 많이 표면적인 노출되어 있고 세상 거는 화려한데 하나님을 향하여 툭박한 기도와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 길을 계대하며 가는 자리를 자꾸만 잃어버리는 복음의 약화 현상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다음 세대를 볼 때마다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숨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성으로 논리로 사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분의 언어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크리스천애너티 기독교 What is Christianity? 목동 사람들이 지역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산돌교회에 What is Christianity? 기독교가 뭐란 말입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부자 되려고 예수 믿었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공하려고 예수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전하라고 예수 믿은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예수 믿은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서둘러 빨리 죄악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예수 언어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언어 공동체 산돌교회 먼저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거 외에 다른 것 더하면 여러분 기독교는 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지셨지만 죄악과 엄부를 이기신 예수는 제자들의 언어 신경계를 분명히 자극하셨는데요.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하시는 말들을 하여서 악평의 언어가 만연하고 흘러가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는 호평의 언어가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신경계로 살아가라고 사용수칙을 그 사명을 부여하셨고 그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교 교회는 2000년 동안 그렇게 세상을 구원케 하는 언어의 전달 공동체로 살아왔고 58년 된 산돌교회도 그 계보와
계열의 개혁의 교단으로 여기에 오늘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중요한 진리 한 가지가 남았어요. 하나님의 숨, 성령을 받고 나면 언어 중추 신경계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영적 권위가 나타나게 되어요. 자, 23절 죄 문제가 나옵니다. 결국 세 번째 언어는 죄 문제, 평강, 성령, 그리고 죄입니다. 지금 국가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법리 문제 같지 않아요. 죄 문제라고요. 자, 23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교회가 죄를 사할 수도 죄를 그대로 둘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권위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예언입니다. 2000년 동안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제자들이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뭐가요? 죄가 해결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나의 제자들 너희가 죄악의 언어와 악평의 언어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십자가라는 언어를 선포하면 죽음에 봉착했던 인생들이 회개하고 나 예수께로 돌아와서 제 용서를 받고 생명의 숨결을 호흡하며 살아가는 영적 권위가 너희 공동체와 너희들의 삶, 너희들의 인생의 후대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언어로, 십자가라는 언어로 세상 가운데 십자가를 각인하고 전달해라. 그리고 세상을 구원케 하라.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을 구원케 하려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정치하려고, 무슨 경제 활동하려고, 실물 경제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무언가를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서 지역 백성을 지옥으로 지울 구들목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 친권 백성으로 구원케 하기 위하여 교회가 이 시대에 세워져 있는 거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죄를 사하려면 생각만 하면 돼요? 짐작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언어 신경계를 사용해야죠. 십자가 복음을 선포해야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언어를 선포합니다. 나도 너를 종죄하지 않는다. 에이렌에 평안하여라. 그리고 no more. 더 이상 죄 짓는 일에 가담하지 말아라. 이건 뭐예요? 전부 언어, 예수의 언어라고요. 이 언어 신경계를 사용하시니까 여인이 죄사함 받고 마음의 용서와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처럼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선언하는 호평의 언어를 구사하게 될 때 세상을 구원하는 언어 공동체로 높은 고지를 점령하고 목동 주민들, 서울 시민들이 산돌길에 와서 나를 구원케 해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산돌길에 오지 않겠어요? 왜 안 올 것처럼 이상하게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 옵니다. 교회가 그 능력을 유지하면 사람들이 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권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본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 신앙에 깊이 물드는 이 땅의 한국교회와 특별히 우리 11조, 정직한 11조 봉투를 바치는 산들교회가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언어 신경계를 저도 격려하고 축복하고 설교를 마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악평의 언어가 만연한 세상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언약, 호평의 언어, 곧 에이렌의 평강을 선포하심으로 세상에 가져다 주지 못하는 기쁨이 극도로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숨결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서 충만하여짐으로 하늘의 생명 그것을 호흡하며 눈 감는 그날까지 생명의 충만함을 살아가는 여호와의 친권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죄를 사하는 언어 중추신경계를 멋지게 사용하시고 그 사용 수칙을 잘 이루셔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언어의 연금술사들로 살아가시는 영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분의 후대에 가득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